오늘은 아주 우리 기독교 세계가 좀 쇼킹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뭐 신화, 뭐 전설 이런 이야기 하면은 주로 이제 뭐 그리스 신화, 뭐 로마 신화, 또 조금 더 한 사람들은 뭐 이집트 신화, 뭐 이런 신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텐데,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신화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뭐 특별하게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드라마처럼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신화거리는 없죠. 근데 우리 민족이 잃어버렸던 그런 이야기들이 요 근래에 들어와서 요 몇 년 상관에 상당히 이제 보급이 돼가지고 갑자기 퍼지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공고를 다녔잖아요. 공고를 다녔는데 그때 우리 학교 교복이 옛날 까까머리 교복 있죠? 새카만 거. 호크 채우고 이렇게 하는 그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때 여기 왼쪽 여기에다가 군인들처럼 마크를 하나 달고 다녔어요. 배달의 기수, 이래가지고, 공업화의 기수, 뭐 이런 식으로 달고 다니는데, 안 그래도 인문계 애들한테 기가 죽는 데다가, 그런 막 견장 같은 걸 하나 달고 다니니까 멀리서도 우리 교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덜투덜 하면서 달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만 해도 요새는 뭐 배달의 기수, 배달 앱, 뭐 통닭 배달, 뭐 피자 배달 이런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 배달의 민족, 우리 민족이 배달의 민족 이런 말들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런 말들이 사라지고 그랬는데, 왜 그때는 그런 말들을 썼을까? 이런 생각들을 요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좀 해보게 되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과도 조금 관계가 있는 그런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앞에 가로를 하나 열면 기독교계가 깜놀할 깜놀할 마고성 이야기, 아주 옛날 이야기, 흘러간 전설의 고향에서도 다루지 않을 더 오래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유튜브 안에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런 거를 처음부터 이제 이방시하고 있기 때문에 접하지 않을 이야기들이고, 또 우리나라 사람일지라도 뭐 외국에는 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죠. 자기 나라 이야기가 아니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별로 이건 뭐 깨아 맞춘 이야기야, 뭐 조작된 이야기야, 뭐 위선이 뭐 이러면서 요새 환단곡이라는 말, 이 책이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어 있는데, 뭐 이걸 미스라르니 이러면서 또 이제 논란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자체를 그렇게 신빙성 있게 듣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데, 상당히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웃음이 나면서도 미소가 띄어지면서도 이게 뭐지? 이게 상당히 뭔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묘한 여운이 떠오를 겁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이 마고성은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책이 어디 있냐면은 이 부도지라는 책이에요. 부도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인터넷 검색하거나 유튜브에 검색하면 이런 자료는 다 뜨는 이야기예요. 나도 이걸 보고 이제 아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면 직접 얼마든지
들어가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찾을 수 있을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 또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은 말하기로는 이제 신라 시대에 박재상이라는 아주 역사를 공부 좀 한 사람이라는 아주 위대한 그런 학자이기도 하고 관료이기도 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자기 집안의 가부로만 이렇게 전수되어서 비밀스럽게 이렇게 전수되다가 이 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제 북한 지역에서 살았는데 6.25 사변이 터지면서 피난을 나오면서 다시 돌아가면 이 책을 챙기리라 하고 숨겨놨다가 내려와가지고는 다시 못 올라가가지고 책을 찾을 길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내용의 이제 무게를 생각한 사람이 이제 이걸 다시 기억을 해가지고 옛날 우리 뭐 논어왈, 맹자왈 이러면서 선비들이 다 외웠잖아요. 책을 다 외웠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외워진 사람이 이제 그 가문의 사람이겠죠. 그래 그걸 다시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얼마나 이 진실성이 있는지는 우리가 뭐 그거 따지고 앉아있을 그런 입장은 안 되고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면 좀 와 이게 이럴 수 있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같이 생각을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과학을 배웠으니까 이제 뭐 빅뱅이 일어나고 또 세월이 지나고 이제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과정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루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이 시작되면서 인류라는 인종이 처음 이제 창조되는 이야기를 지금 해놓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이 책에서는 하나님이나 뭐 신이나 이런 용어를 쓰지를 않고, 조금 이렇게 우리 동양 사상이나 좀 이런 쪽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신이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하나님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이제 최초의 사람을 만드는데 그 사람 이름이 마고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이게 오래 내려오다가 보니까 이제 전설의 고향처럼 돼가지고 마고 할미 또는 삼신 할매 뭐 이런 식으로 지칭되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전래되어 오던 이야기들 속에는 이렇게 많이 좀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배어 있는데 그런 이야기의 시조가 되는 이 마고라는 할머니,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유관순 누나 이러잖아. 그죠? 나이가 이제 학창 때는 유관순 누나 이러면 말이 됐는데 이제 나이가 내가 많아지다가 보니까 유관순 누나 해야 되나? 아니면 아줌마 해야 되나? 그런 입장처럼 마고라는 이 할머니가 최초에 뭐 우리가 뭐 할머니라고 해서 이제 막 주름살 끼고 막 허리 꼬부러진 그런 할머니의 개념이 아니라 아주 가장 어른이라는 여자로서 가장 어른이다. 한문으로 표현하면 시어머니 고자예요. 시어머니 고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가장 어른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고라는 이 여인이 출연을 하는데 이 여인이 이제 신의 손으로 직접 지어진 최초의 이제 인물이 이 마고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면서도 사람이면서도 또 거의 신적인 존재로 남녀 이런 생물학적으로 출현한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유튜브 들어가서 이제 직접 들어보시면 되고 이제 제가 의역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여인이 최초의 여인인 거예요. 자, 우리가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할 때 논란을 하듯이, 그러면 남자를 먼저 지었을까, 여자를 먼저 지었을까,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이 이제 이게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자인 이 마고 할머니를 먼저 창조를 하고, 이 창조된 마고 할미에 의해 가지고 이제 또 두 여인이 태어나요. 뭐 궁희, 소희라는 두 여인이 똑같은 방식으로 생물학적인 출생이 아니라 뭐 이제 여기서 표현하는 식으로는 우주의 어떤 흐르는 법을 이용해 가지고 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태어나게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두 여인이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여인을 두고 이제 우리가 마고 할미, 뭐 삼신 할미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이 세 존재를 이제 가장 이제 심적인 존재로 우리가 추앙을 하는 전설 속에 나오는 삼신 할매가 바로 이 세 존재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별로 재미없게 들릴 이야기겠죠.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이렇게 되는 이야기인데, 자, 요 뒤에 보면 이제 이 궁희라는 여자와 소희라는 여자를 통해서 또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나오는데, 이남 이녀를 낳아요. 각자 이남 이녀를 낳는데, 이제 이남을 표현을 하면은, 황궁, 청궁, 잘 안 쓰는 용어가 됐습니다. 나도 깜빡깜빡 하는데, 백시, 백소시, 흑소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소자 있죠? 소희. 여기 소가 둘이 들어가고, 궁자 있죠? 그러니까 여기 궁이 둘 들어가는 이제 이 인물이 이제 드러나고, 이제 여기 여자들이 하나씩 더 있겠죠. 여자들이 하나씩 더 있으면은 요렇게 이제 요렇게 구성이 되는 거야. 요렇게 구성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아래, 이 넷 아래 세 개씩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세 개씩 지파가 있는 거야. 네? 세 개씩 부족. 그러니까 세 개씩이니까 몇 개야? 12개의 부족이 있는 거야. 12개의 부족. 이렇게 이제 후손이 이제 계속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서 커다란 하나의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죠. 도시가 형성된 것을 두고 이제 마고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마고성에는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하면은 뭐 농사를 짓고 뭐 이렇게 장사를 하고 이렇게 먹고 살은 게 아니라 땅에서 우유가 나왔다. 지유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유가 나왔다. 그러니까 땅에서 샘물 솟듯이 우유가 나온 거야. 네? 땅에서 샘물 솟듯이 우유가 나와가지고 그 우유를 마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다른 농사를 짓거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다 땅에서 나오는 우유만 먹고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가나안 땅 이야기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여기서는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지유를 먹고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양한 음식이 없어. 입맛도 뭐 우리 엄마들 찌찌가 맛있나요?
뭐, 기억이 너무 오래돼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별로 맛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존을 이제 유지하는 정도의 에너지만 공급을 받고 나머지 이제 생활상은 그야말로 신선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회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번성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사람이 자꾸 많아지는 거야. 사람이 많아지다가 보니까 그 땅에서 나오는 지유가 이제 양이 부족한 거야. 지유가 이제 양이 부족하니까 이제 우유를 가지러 갔다가 이제 너무 순하고 착한 사람은 우유를 챙기지를 못해. 다른 사람이 막 다 먼저 먹으려고 막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순한 사람은 이제 계속 양보하다가 보니까 이제 먹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플 거 아니야. 계속 양보를 했으니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쓰러져 갈 때쯤 돼가지고 포도 열매가 눈에 보인 거야. 포도 열매가 눈에 보였는데 그게 너무 탐스럽게 먹음직스럽게 달려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포도 열매를 따먹었다는 거지. 그 포도나무 열매를 따먹으니까 그 포도 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 강렬한 포도를 따먹고 나니까 몸에 이제 그동안에 잠복해 있던 오감들, 우리 단, 짠, 신, 선, 뭐 이런 맛을 감지하는 감각이 있잖아요. 그 감각들이 다 살아났다는 거야. 다 살아나가지고 이제 막 그 감각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이제 변질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성경하고 이제 맞추면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는 지금 포도 열매를 따먹었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자기가 먹으니까 막 기운도 나고 막 이제 영양 공급이 되니까 막 기운도 나고 막 오감도 살아나니까 막, 살아있네. 막 새로운 흥미거리가 생기고 막 이렇게 막 새로운 어떤 자극들이 오고 막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다이나믹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자기가 먹어보니까 좋으니까 옆에 사람 보고 먹어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우르르 다 따먹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오미의 난이라 이렇게 오미의 난. 우리 오미자차 이러죠. 그 오미야. 오가 5가지의 맛. 그 맛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막 그 불량식품 막 먹여놓으면은 그 막 맛들여져가 피자나 또 햄버거나 이런 것만 먹어놓은 된장찌개가 안 먹히잖아요. 김치도 안 먹히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강렬한 오미의 포도를 맛을 봐버리고 나니까 다시 옛날 성품으로 안 돌아가지는 거예요. 안 돌아가져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마고성에 그 이전에는 낙원과 같은 그야말로 낙원이었는데 이 오미의 난이 있고 난 뒤부터는 사람이 막 욕심도 생기고 막 분쟁도 하고 한 그릇치가 더 많이 먹으려고 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난장판이 됐다는 거예요. 난장판이 돼가지고 이 마고 할매가 이제 열을 받았대. 이 더러운 놈들이 마고성을 다 더럽히고 있어. 이래가지고 그 마고성에서 추방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황궁, 청궁, 백소시, 흑소시 이런 이제 이 12지파의 수장들 아니야. 12부족들의 이 수장들이 이제 이 마고 할매한테 이제 가서 무릎 꿇고 반성문 쓰고 이제 쫓겨나면서 이 오미로 더럽혀지기 전에 사람의 그 선한 성품으로 다시 회복을 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고 이제 뿔뿔이 흩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마고성이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청소를 한다고
많은 물을 쏟아 부으면서 청소를 했더니 이 지구상에 대홍수가 났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 마고성에서 추방을 당하고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제 이 마고성도 문이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는데 이 네 존재가 이제 동서남북을 관장하는 그런 계시록에 나오면은 이제 거룩한 성이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있더라 이래 돼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지게 되는 그 존재들 중에 이제 이 황궁시가 이제 가장 추운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교화를 시키고 이렇게 나라를 구성하고 사람들을 교화를 시키고 이렇게 했던 나라가 환인의 나라라는 거예요. 환인. 우리 삼국유사 당군조선 당군 신화에 우리가 신화로 알고 있는 그 이야기의 환인, 환웅, 당군 나오지요? 그 환인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출현하는 환인이고 그 다음에 대를 이은 것이 환웅이고 그 다음에 대를 이은 것이 당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화하고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는 신화의 성격이 다른 게 뭐냐면은 그냥 신화는 신화일 뿐이야. 그죠? 신화는 신화일 뿐인데 여기서 이 신화라면 이 신화의 이야기가 흘러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궁인이 백소신이 흑소신이 이런 존재들도 세계 곳곳으로 파미르 이제 이 출발선이 이제 파미르 공원이라는 곳인데 이 파미르 공원은 티베트보다도 더 북쪽에 히말라야 산맥이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 해당되는 그 지역이 여러분 지도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구글 지도를 찾아보면 파미르 지역을 이렇게 검색하면 거기 지역이 나와요. 그 파미르 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티베트 이런 고원지대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유럽 쪽으로도 가고 또 우리 수메르 문명 이런 말 하죠. 수메르 문명 쪽으로도 바벨로니아 문명으로도 흘러가고 인도로도 흘러가고 이렇게 다 흘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 이런 드라마 보셨나요? 영화를 보면 거기에 이제 난쟁이를 돕는 그 하얀 백발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백발이 여기 이제 백소시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마고성 이야기가 세계의 모든 문명사에 나타나는 전설이나 신화 이야기를 각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설들, 신화들을 다 추적을 해 올라가면은 여기서 다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만나는 거예요. 그 원인들을 다 이 이야기 속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쫓겨나온 이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흘러가서 그 일파 중에 이제 황궁이라는 이 존재가 이들의 대표격인 거예요. 이 대표격이 이제 흘러와서 이어진 민족이 누구 민족이냐?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들의 숙제는 뭐냐? 당군이라는 사람도 홍익인간 이런 말 하잖아요. 홍익인간. 여러분 세계사에 어느 나라를 장업을 한 사람 중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나라 세운 사람이 있나요? 우리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 뭐 남아 대장부가 태어나서 뭐 세계를 한번 휘둘러야지 뭐 이런 야욕적인 야망적인 차원에서 나라를 세우고 뭐 중국도 천하 통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라를 세우지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세이화 이런 말, 제세이화. 하늘의 법도대로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서 홍익인간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법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교화시켜서 이 세상 전체를 다시금 마고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나라 세운 게 당군이고 환웅이고 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월이 막 흘러오다가 보니까 당군 이후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 지구촌 전체가 그러면 성경에도 보면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형제지만 흘러내려오니까 유대인과 아랍인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세계 민족들이 각각 다 싸우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지만 알고 보면은 전부 다 한 혈통에서 나온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정산도나 이런 우리 민족 종교에서 하는 사람들의 강조점인데 여기가 이걸 내가 이런 거를 듣고 이제 이렇게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너무 성경하고 에덴 동산의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고 또 노아 홍수 사건도 다 들어있고 또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있고 12지파도 나오고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 모든 이야기가 동서남북으로 문이 다 있고 이런 이야기 너무 성경 전반에 흘러가는 핵심하고 너무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게 왜 우리 민족 속에 묻어져 있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유튜브 가면 이제 시대정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유튜브를 뒤져보면은 세계의 모든 신화들 속에 다 있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짜집게 해가지고 성경으로 기록해 놓은 거야. 그래서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돼. 다 표절이야 이러면서. 에덴 동산도 그럼 이 이야기를 기준으로 해보면 에덴 동산도 마고성 이야기의 표절이지, 그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삼신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삼신도 여기 나오는 마고 삼신 할매의 표절이잖아요. 그리고 처녀가 애를 낳는다, 여기. 이 처녀가 애를 낳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미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표절이야. 그래서 성경은 뻥이야. 그래서 기독교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돼. 이렇게 이제 오늘날 이쪽 부류들은 다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이야기에 조금 이제 새로운 이제 돌파구를 찾는다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여러분들, 지금은 뭐 귀에 깊이 안 들릴지 몰라요. 김정민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유튜브를 치면 많은 자료, 이 사람이 강연하는 게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전공은 박사인데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은 국제관계학으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서 공부를 했냐면 카자흐스탄에서 공부했어요. 카자흐스탄 그러면 뭐 축구할 때나 보이지? 예? 우리나라하고 카자흐스탄하고 축구할 때나 들리던 이름이지 우리가 뭐 들어봤나요? 이게 왜 못 들어봤냐면은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더 모를 텐데 옛날에 지금은 러시아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러시아라 그러죠. 러시아가 1990년대에 이제 러시아가 발효가 되는데 그 이전에는 뭐라 했냐면은 소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소련은 뭐냐면 소비에트 연방이란 말이에요. 우리 미합중국처럼 소비에트 연방이란 말이에요. 이 소비에트 연방에 묶여져 있던 게 카자흐스탄이나 뭐 키르기스탄이나 이런 중앙아시아 쪽에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쪽에 나라들이 소련에 다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고르바초프에 의해 가지고 레이건하고 고르바초프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이 구소련이 체제가 무너지면서 러시아로 바뀌고 이 연방으로 묶여있던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지금 다 독립을 한 거야. 독립하면서 동구권, 폴란드,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도 다 이제 다
거의 독립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이제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나라 이름을 우리가 잘 못 들어본 거예요. 그냥 소련이라는 나라에 묶여서 그냥 같이 떠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이 이름이 나온 것도 몇십 년이 안 된 거예요. 자, 그 나라에서 이제 이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야. 종교를 아주 싫어해. 아주 종교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카자흐스탄에서 이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 이 국제관계학에 대해서 오늘날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하고 이거 뭐 복잡한 국제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이 사람 강의 들어보면 아주 참고할 내용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고 좀 잘 따라오면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이러면 좋은데, 하나를 집중해도 될까 말까인데 여러 가지 분산시킬까봐 내가 이야기를 잘 안 해주는데, 자, 이 사람이 아무리 종교라 그러면 아주 학을 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카자흐스탄에 가서 이 박사 학위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나라 전반에 흩어져 있는 희한한 유적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무슨 유적들을 많이 봤냐면 단군 조선에 대한 유적들이 그 중앙아시아며 이제 이런 몽골이며 그런 쪽에 너무 유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학위 따려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막 여행을 이렇게 다녔을 거 아니야. 그럼 다니다가 보니까 자꾸 당군이 나오고 조선이 나오는 거예요. 당군이 나오고 조선이 나오니까 왜 이게 우리 민족의 신화적인 조상인데 이게 왜 전혀 동떨어진 이 카자흐스탄에서 나오나? 중국을 넘어서 위에 몽골을 넘어야 이 왼쪽에 이제 타클라마 뭐 하면서 사막 이 왼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먼 지역의 그 카자흐스탄 지역에 왜 이 당군의 흔적이 이렇게 많나? 하고 이제 이렇게 망치를 맞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당군의 흔적을 유적을 탐사를 시작한 거예요. 탐사를 막 시작하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신비로운 것들이 많은 거야. 우리는 당군 조선 그러면 우리 한반도 중심으로요, 만주 땅, 요 정도로만 조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흔적을 보면 이 사람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그럼 당군 조선의 영역이 이렇게 넓었다는 건가? 여기에 이 사람이 쇼크를 먹은 거야. 쇼크를 먹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강의를 막 하다가 보니까 환단고기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산도에서 이제 이 사람 픽업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그 현지 답사를 하고 하는 정산도 방송에서도 몇 번 강의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제 고대사에 거품을 물어. 이야,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었나? 하면서 거품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종교인도 아니고 그냥 학술적인 입장에서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추종자들이 별로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요새 정치판하고 얽혀가지고 그런 이야기에 지금 조금 묻히는 그런 입장이고, 조금 고대사에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야, 이 김정윤 박사 이게 대단한 인물이야 하고 이제 이렇게 마음으로는 굉장히 존중을 하고 있는데, 따르는 무리가 아직 적으니까 큰 어떤 파워는 발휘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고대사 당군이며 당군 조선에 대한 자료를 연구를 너무 많이 해놓은 거예요.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환단 고기에 나오는 12황국 이야기 있죠. 네? 전에 이야기 한 거 기억나요? 12황국, 여기 이제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다 연결돼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마고성에서 나오면서 12황국이 퍼진 거예요. 퍼졌는데 그 이야기까지 이 김정민 박사가 자료를 다 모아놓은 거야. 그걸 지금 유튜브에 강의해가지고 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부지런하면 이런 공부 저런 공부하면 더 재미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하실래요? 공부 좀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처가 뭐 우리 조선 당군의 후예다 하고 초상화 보여드리고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종교가 없어. 종교가 없어. 전에는 우리가 신해산의 유적을 어떤 사람이 또 발굴한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만히 앉아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그 깊은 의미와 어떤 유물이나 유적들이 지금 다들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들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카자흐스탄이며 우즈벡이며 뭐 키르기스탄이며 몽골도 마찬가지예요. 몽골이며 중국이며 이 전체 대륙들이 다 어디 영역이냐니까 당군조선의 광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늘 답답해 미치는 거야. 우리 민족이 우리 역사를 모르고 식민사관이 찌들리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밀려나가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역사적인 바탕이 있는데도 이걸 모르고 우리는 자꾸 해열조선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패배주의에 젖어 있고 막 이 사람이 분통 터지하는 이유가 이제 그거예요. 역사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역사가 이랬다는 이야기는 그런 유전자가 우리 속에 여러분들의 유전자 속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백이민족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가 이 사람의 이야기로도 흰옷은 제사장복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우리가 왜 흰옷을 입었냐니까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왜 동방예의지국이었냐니까 제사장들이 지키는 예법이 몸에 배어 있는 민족이다 이거지. 자, 이렇게 본다면 마고성 이야기가 마냥 신화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왜? 이 12황국이라는 이야기의 발단은 이 마고성에서 발단이 되어서 계속 연결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다 인정을 한다면 마고성의 존재도 어떤 형태로든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럼 에덴 동산하고 이 마고성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거지. 어느 게 더 원조냐 이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마고성이 훨씬 앞이란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보면 연대기로 보면은 마고성이 훨씬 앞이라. 훨씬 앞인데 그러면 성경의 에덴 동산 이야기는 기껏 나왔다 해봤자 6,000년밖에 안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마고성 이야기는 벌써 9,000년, 만년 이상을 올라가는 역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과 이 마고성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며 그러면 기독교와 또 이 역사적인 이야기들은 또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 말대로 하면 김정민 박사도 기독교는 다 왜곡된 거다, 변질된 거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공부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재밌는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김정민 박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유대인과 우리 한민족은 형제이다. 형제이다. 요즘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 한민족이 믿었던 하나님이 같은 신이었다는 책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런 이야기처럼 이 유대인과 한민족은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마고성에서 나왔던 그 혈족들이 나중에는 동서양으로 갈라져서 흩어졌다면 이제
한민족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지금 이런 모든 시대적인 비밀이 지금 다 드러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기독교는 뻥으로 믿어야 될 건지, 아니면 이 마고성 이야기를 뻥으로 믿어야 될 건지. 그러니까 실제로 유적으로 보면 이게 더 현실성이 있는 거야. 지금 에덴 동산 우리 못 찾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에덴 동산 못 찾고 있잖아.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사람 이야기가 카자흐스탄어로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야? 파멸에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지. 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이제 이야기를 더 해야 될 게 있고, 성경의 역사는 그냥 신화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다른 형태의 흔적들이 세계 곳곳에 지금 뿌려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걸 먼저 인식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원전을 주셨지만, 성경이라는 원전만 주셨지 어떤 역사적인 자료나 배경은 설명을 안 했잖아.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할 이야기가 지금 다 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에덴 동산의 역사로 시작해서 또 다시 쫓겨나와가지고 또 바벨탑을 쌓고 또 쫓겨나와가지고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담 이전에도 뭔가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아담 이전에도 뭔가가 있었다면 또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경 역사는 아담부터 기록했기 때문에 아담부터 있는 줄로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아담 이전에도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은 있었다는 것을 이 마고성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럼 이 이야기가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얼마나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성경의 연장선이라면, 성경 역사의 연장선이라면, 그럼 아담 이전의 역사는 무엇이고 아담 이후의 역사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아담부터 기록을 했을까? 만약에 아담부터 하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인류의 시조가 되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하지 않고 아담부터 한 거야. 그럼 그 앞에도 있었다면 왜 그 앞에 건 빼고 이 아담부터 했겠냐 이거죠.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이제 깊이 논도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도 우리 기독교가 절대로 이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66권이라는 성경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온 인류 역사의 모든 문화와 역사의 철학의 신앙의 뿌리를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이 성경이라는 것. 이 마고성 이야기나 다른 어떤 신화들은 여기서 이야기가 끊어져요. 그렇죠? 역사로 안 이어지잖아요. 이 전설 속에 신화 속에 붕 뜬 이야기로 끊어져 버리죠. 그런데 이것이 이어져서 아담으로 이어지고 아담에서 또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계속 이어져서 지금 현재 21세기의 이 역사적인 현실도 이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역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경전도 이런 전설과 이런 신화들이 역사 속으로 연결시키지를 못하고 있지만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그 실마리, 역사를, 뿌리를 계속 찾아가다가 보면 그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책은 이 성경밖에 없다.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다면 어떤 결말도 있겠죠. 신이 그렇게 계획을 했더라면
여기서 그래서 마고성 이야기의 본질은 뭐냐니까 복본한다. 다시 본질로 회복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본의 정신은 아담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왔지만 이 역사로 본다면 더 거슬러 올라서 마고성에서부터 또 그 이전에 또 뭐가 있었는지 또 모르죠. 우리가 뭐 무대륙, 바다에 침몰한 무대륙, 뭐 아틀란티스 대륙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그런 역사들은 또 과연 또 완전히 신화나 전설로 치부해야 될 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 또 뭔가가 또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그런 역사까지 다 쳐봐야 100만 년, 200만 년밖에 안 돼요. 이 지구 역사에 비하면 그 다 역사로 편입을 해 넣어도 이게 100만 년, 200만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100만 년, 200만 년 가지도 않아요. 몇십만 년 안에 다 들어오는 역사예요. 몇십만 년. 그러니까 45억 년이라는 이 지구 역사에 비하고 또 137억 년이라는 이 우주 역사에 비하면 100만 년이라 한들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좁은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거대한 역사를 우리한테 안기셨고 그것을 이어받게 하셨는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면 우리 다음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렇게 면면이 흘러온 이 구속사의 흐름이 있다면 왜 그 다음에 매듭이 안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조금 더 폭넓게 할 수 있으면 해서 좀 생각을 더 넓혀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몇 분?